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2세기가 지났을 때요, 로마 황제가 이 로마 당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벌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정말 친형제와 친자매를 사랑하는 종교. 그래서 정말로 근친상간의 이 원흉이 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하였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동성연애 또는 근친상간으로 보았고,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성찬식을 인육을 먹는다. 우리는 그래서 금방 표현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정말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굉장히 불법적인 집단으로 처음에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변증가 중에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탄원서를 보내는 거죠. 너무나 무고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확인해보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짐승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나와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이 남의 한쪽 말만을 듣고 나쁘게 생각하고 또 한쪽의 말만을 듣고 이게 동조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단 우리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밖에 지금 세상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정치 논리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좌는 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는 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어려워하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 요즘에 가장 이렇게 무슨 캠페인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경청이다.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 들어주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릴 텐데 요즘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말, 내가 원하는 것들의 말만 듣고 그 나머지는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그런 오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을 욕하고 있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신천지와 거의 같이 매도해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또 뭐냐면요, 오히려 아예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도 그러할진데요, 교회 안에 있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몰랐더라면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교회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오히려 신앙생활하다 나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비판하고 더 많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딱 시작하면서요,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남의 말, 확인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5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52절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면 일어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들, 저는요, 뭐 다 떠나서, 무슨 교리든 다 떠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고요, 절대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삶을 사셨지, 내 생각이 맞다고 변론하고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언제입니까? 성전이 훼손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뭉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세상은요, 그런 논리입니다. 세상은 양육 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방식은 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양보하고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 또 이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는 연약한 집단이었습니다. 세상에 힘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교회는요, 힘이 있는 그러한 그룹, 그러한 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부터 쭉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세요. 이 떡을 먹는 자만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제 마지막 말씀에 51절에 자신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쭉 보다 보면 풍성하다, 뭐예요?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양식과 음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살이 무엇입니까? 이 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채찍으로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폭력으로 살을 망치시고 찢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이야기하고,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그 고욕의 십자가를 지시며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계속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질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요, 조그마한 일에 분노합니다. 참 연약해요. 남편과 아내가요,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요 마음이 상해요. 화가 확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온데간데였고요, 어떻게든 갚아줘야지. 같은 아내인데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도 그러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좋아, 나한테 그 말했어? 날 무시했어? 우리 안에요, 우리 생각만 담겨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어떻게 생각되나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요, 그래, 내가 더 내려놔야지. 내가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더 포기해야지. 내 인생은 질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질길 것 같아서요, 깨지기 쉬워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얘기예요. 보배가, 이보다도 아름다운 보물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물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요, 나를 핍박하고요, 틈만 나면 나를 어떻게 씹어먹으려고, 물어뜯으려고 주변에 마치, 그래, 한 번만 더 잘못해봐라, 한 번만 실수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가만히 있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덤벼드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0세 넘은 권사님 신방에 갔더니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신 그 권사님이 있어요. 6.25 때 딸이 등에서 얼어 죽고 또 내려오는 길 가운데에서 간신히 손잡고 따랐던 그 딸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은 6.25 전쟁 중에 또 죽었고, 그래서요, 그 동대문에서 바느질 싹을 하면서 그 딸을 키워내서 정말 선생님까지, 학교 선생님이 될 정도로 잘 키워냈는데, 그 딸도 채 40이 되기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 권사님이요, 화병이 도져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데요, 그분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그 삶의 안에 다가오셔서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요, 항상 따뜻함을 주시고요, 살아갈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며 살았고,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될 손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으신 그분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면서 권사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나왔던 말 한마디가 바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살과 피를 모른 채요, 자신의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모르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로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내 배부름을 채워가며 사는 인생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칼빈이 이야기했던 은혜의 수단은 성찬과 말씀과 기도예요. 성찬이 들어가요. 이 살과 피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배부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고, 또 그 떡을 먹는 자로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58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다시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모세가 주는 만나는 일회성이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야 돼.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다 일회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죄를 드릴 때 죄를 사함을 받지만 또 그게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속죄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또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땐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원죄가 도말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살려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너는 절대 사망을 살지 않을 거야. 오늘도요, 내 안에 담긴 예수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 피에, 내 몸에 피가 흘러내리는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죽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살려내는 삶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내며 그 살과 피를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는,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아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루를 천국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마음에 담아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믿음의 자리,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니까 작은 일에 무너지고, 주님이 아니니까 작은 일들에 분노하는, 정말로 여전히 질그릇과 같이 깨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위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교회 생수양학교에 많은 성도들 지금 홀로서기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서기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보니까요, 이 홀로 서는 시간 힘듭니다. 이 새벽을 영상으로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어느덧 내 잠이 나를 이기고, 어느덧 기도의 시간이 나를 이기고, 어느덧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나의 몸의 유익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생수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 서게 해달라고, 입 열지 말고 좀 자숙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온전히 다 잡혀져서 이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삶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 살의 의미를 모르고 그 피의 의미를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주님, 작은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가장 존중해야 될 부모와 자녀가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분노하며 갈등하며 서로를 무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부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홀로서기의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부터 시작하여 낮은 모든 아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부터 시작하여 모든 직장의 사업체까지 모두가 다 어렵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너무나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너무나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정말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버지 그리고 또 사랑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욱 달아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좀 지켜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시며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 덮는 손길로 가여주시며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한국 교회가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는 은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이전에 많은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나누기만 했던 이 한국 교회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입을 드러내고 소리를 내며 마음을 드러내며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더욱더 자중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 아버지 때로는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를 바라보니까 참 우리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목사면 뭐하고, 중직자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얄팍하고 강팍한지, 하나님 나만 조금 건드리면 분노하여 그 사람 잡아먹으려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에 채찍으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묵상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살을 찢기셔야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체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때문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여전히 나의 피를 흘리기 싫어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나를 무시하고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빼앗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헐뜯고 물어뜯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직 오늘 하루 예수로만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학교의 성도들, 이 시간 홀로서기의 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데 이 시기에 홀로서기의 시간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며 갈등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당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당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시대에 아버지 세상의 핍박 관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목숨을 내어 던지며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내어주신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어떻게든 나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나의 뜻을 내세우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분노하며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한국교회가 자성하고 자숙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내고 예수를 그 안에 담아내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삼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시작한 오늘 하루가 나로 말미암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을 담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